저는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불러주고 싶은 노래가 있습니다. 66년도 기록윤 씨가 작곡하고 자니 리가 불렀던 노래입니다. 김장훈 씨가 리메이크 하기도 했는데 이런 노래예요. 산호라면 언젠가는 좋은 날도 오겠지. 흐린 날도 날이 새면 해가 뜨지 않더냐. 새파랗게 젊다는 게 한미천인데 째째하게 굴지 말고 가슴을 쫙 펴라.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해가 뜬다. 내일은 코로나가 진다. 내일은 코로나가 없어진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아주 기가 죽어 있는 한 인물이 나옵니다. 기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여호수아입니다. 지금까지 여호수아는 모세만 쫓아가면 됐고 모세가 시키는 대로 하기만 하면 됐는데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모세가 하던 일을 다 자기가 떠맡았어.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보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여호수아 마음이 얼마나 막막한가. 이제 어떡하지? 여호수아에게 맡겨진 이 사명은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하는 건데 그건 그렇게 대단하고 위대했던 모세도 못한 일이거든요. 40년 전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 포기한 땅,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고 있고 성읍이 견고해서 다 포기한 땅인데 모세가 죽은 뒤에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 난공불락 요새들을 점령해 가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수아가 안절부절하고 불안해했다고 봅니다. 잠을 잘 못 잤어요. 밥을 먹으면 재했을 거예요. 저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상가 30평에서 예배를 드리며 목회를 시작했는데 하나님께서 교인들을 보내주셔서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1부, 2부, 3부, 4부 한 120명 정도 교인들이 빼곡하게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안 되겠다. 성전을 건축하자 해서 건축위원회를 만들었는데 문제는 퍼주는 목회를 해가지고요. 이게 모아놓은 돈도 있는 것도 아니고 사둔 땅도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여기 땅 사고 건물 짓는 거 생각해 보니까 우리 형편에는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에요. 그러니까 막 마음에 불안이 밀려와가지고요. 야, 이거 잘못하다 교인들 떠나가면 어떡하나. 교인들 사이에 또 갈라지고 다툼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 마음이 불안해서 잠을 잘 못 잤습니다. 근데 나만 그런 게 아니라 교인들도 마찬가지. 교인들도 함께 불안해하죠. 그래서 교인들과 함께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는 A집사, 또 8시부터 9시까지는 김권사 이러면서 이제 릴레이로 기도를 계속 해가되 거기에 기도하는 자리에 이 노트 하나를 갖다 놨어요. 그래서 그 노트에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또 성경 말씀이 있으면 기록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2년 뒤에 성경 건축 다 끝난 뒤에 기도 노트에 교인들이 써놓은 그게 책으로 몇 권이 됐습니다. 그걸 읽어보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하는데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또 어떤 분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다 잘 될 거야. 염려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어떤 분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썼는데 이게 중복되기도 하고 또 겹치기도 하고 그런데 가장 많이 교인들이 받은 말씀, 이거는 여호수아서 1장 9절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결국 하나님이 말씀 주신 대로 강하고 담대하게 도전해서 하나도 흩어지지 아니하고 꿈을 이루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 여호수아에게 강해라, 담대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요, 이게 한 번만 하고 만 게 아니에요. 여기 6절에도 7절에도 9절에도 강하고 담대해라, 강하고 담대해라 3번씩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 기죽지 마라, 기죽지 마라. 여러분, 여호수아야 기죽지 마라, 모세가 없다고 기죽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라고 기죽지 마라, 저들 아낙 자손 거대한 요새라고 해서 기죽지 마라. 왜요? 기죽으면 포기하게 되죠. 40년 전 가나안 땅 아낙 자손 때문에 기가 죽어서 포기했고, 그 포기한 대가는 아주 혹독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이나 유리방황하면서 지내야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반문이 들어요. 아니, 지금 앞이 안 보여요. 길이 없어요. 나에게 스스로 힘내자 해보지만 그때뿐이죠. 현실은 더 암담한데. 여러분, 정말 코로나는 우리의 일상을 너무나 함부로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행사 하시는 분들은 막 식격다. 자영업 하시는 분들, 소상인들 다 울상이죠. 어디 하나 힘겹지 않은 곳이 없어. 더구나 코로나가 끝날 기미가 안 보여요. 금방 잡힐 것 같았는데 이태원 클럽 그냥 터지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처음으로 다시 되돌아간 느낌이에요. 앞이 잘 안 보여요. 여호수아가 그랬어요. 자신이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 오합지졸이고 가나안 땅 사는 사람들은 아낙 자손 난공불락의 요새입니다. 앞이 안 보여요. 기죽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1장 5절이에요.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 나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손오공에 여의봉 줄게. 하늘에 불병거 내려주마. 천군 천사를 너에게 호위하도록 해주마. 그런 거 하나도 없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것만 얘기하래. 어떤 목사님이 다른 교회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전도사가 주보를 만들려고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데 설교 제목 주십시오.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이 뭐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다음은요?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화가 좀 짜증이 나가지고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이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예 알았습니다. 그러고 전화 끊고 갔어요. 말씀 전하러 딱 가가지고서 주보를 펴봤는데 설교 제목이 길더래. 이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되면 됐지 뭐가 더 필요해?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가. 이거 아는 거, 깨닫는 거, 지금 어려운 이때를 살아가는데 가장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 이걸 무슨 복이라고 얘기하냐면 임마누엘의 축복이라고 얘기해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도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임마누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실그릇 같은 우리에게 예수라고 하는 보배가 함께 하시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내 사업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빠지면요 매사 부정적이 되고
불평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을 내 인생에 계산에 넣지 않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좌절만 가득하죠.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면 여호수아가 오합지졸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하는 거 불가능한 일. 근데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가나안을 바라보는 순간 여러분 밥으로 보이는 거예요. 저들에겐 하나님이 떠났고 우리에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저들은 우리의 뭐다? 밥이다. 물론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고 동행하는 삶을 산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건 아니에요. 여호수아도 승승장구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아이성 전투에서 비참하게 패할 만큼 실패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성공했다고 우쭐해서 우로 치우치지 말고 실패했다고 좌절해서 좌로 치우치지 마라.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건 아닙니다. 질병이 없는 것도 아니고 사고가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해서 실패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실패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깨뜨리기도 하고 우리를 빚으시기도 하고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실패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그 고난당한 게 우리의 유익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전거 잘 타시나요? 처음부터 잘 타신 분 계세요? 이렇게 무릎 깨고 저렇게 발꿈치 깨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잘 타게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실패는 우리가 무능하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가라는 뜻이고요. 실패는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다른 계획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실패가 두려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도전하지 못했더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광야를 배회하면서 살아가는 베두인족과 같은 시시한 부족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실패했을 때 사단은 우리를 주저앉히려고 하고 주눅들게 만들고 풀이 죽게 만들고, 주님이 우리에게 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 실패했을 때 주눅들고 풀이 죽는 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거. 맥스 루케이도의 크리스마스 캔들, 성탄절 양초라는 어른들을 위한 동화가 있습니다. 영국 글래스톤이라고 하는 마을에 한 믿는 사람들이 믿고 있는 전설이 하나 있습니다. 매년 25년마다 성탄절이 되면 그 양초장이 에드워드 부부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이 양초를 만드는 이 부부가 만든 양초 중에 딱 하나를 만지고 가는데 그 양초에 불을 붙여서 기도하면 어떤 문제도 해결되어진다는 그런 기적을 믿고 있어요. 이게 한 200년 동안 여기 에드워드 부부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가 만들 때도 그 할아버지가 만들 때도 그 위에가 만들 때도 200년 동안 25년 동안 만에 이어지는 전설 같은 이야기. 이런 양초의 기적이 자신에게 일어나기를 기대하며 순박하고 평화로운 삶을 마을이 이어갔어요. 그 마을에 리치몬드라고 하는 젊은 목사님이 부임해 왔는데 그 양초의 기적을 아예 허황된 미신이다. 양초를 만드는 에드워드가 목사님에게, 목사님,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다 알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까지 비밀은 아니에요.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만 행하신다면 어떻게 그분이 하나님일 수 있겠어요? 이 양초를 만드는 이 부부에게 마을 사람들이 와서 이제 25년째가 되니까 은근히 청탁을 하기 시작합니다. 천사가 나타나 손을 댄 양도 꼭 자기에게 달라. 이 사람 부탁하고 저 사람 부탁하는데 이 마음 좋은 양초 부부는 딱 갈라 거절도 못하고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운명의 25년째 성탄절이 다가오고 양초장이 부부집 선반 위에는 많은 양초들이 쌓여있어요. 드디어 천사가 나타났고 양초 하나를 만지고 갔어요.
천사가 떠나간 뒤에 그 양초를 잡으려고 에드워드가 이렇게 가다가 그만 다리가 탁 걸리는 바람에 선반을 잡고 선반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는 바람에 양초 위에 양초 딱 세워놨던 게 다 와르르 다 바닥에 무너져 도로대. 어느 양초가 천사가 만진 거야? 할 길이 없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저렇게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를 달라. 했다 모르겠다. 아무거나 잡아가지고 이게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라. 그리고 뒀쳤어. 근데 또 다른 사람이 오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잖아요. 이게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 이 사람 저 사람이 올 때만 이게 천사가 만지고 간, 이게 천사가 만지고 간 거 다 나눠줬어. 에라 모르겠다. 그리고 자기도 그 중에 하나 양초 갖다가 키면서 마음의 소원을 빌어. 성탄절 날 아침에 성탄절 예배를 드리려고 다 모였어. 여기 젊은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양초의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양초 때문에 내 기도가 응답되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리에서 일어나 보세요. 그럴 때 이 양초장이 에드워드 부부가 눈을 질끈 감았어. 볼 수가. 큰일 났어. 한 사람은 그 진짜 양초를 받은, 천사가 만진 양초를 받은 한 사람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좋아하겠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실망하고 자기를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할 것이 분명해. 눈을 온 교회가 술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나?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지? 이 부분은 올 것이 왔구나. 마을 사람들이 다 분노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이 부부도 궁금해요. 도대체 내가 전해준 초 중에 기적이 일어난 그 초를 받은 사람이 누군지 궁금해서 눈을 딱 누가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눈을 딱 떴는데 교인들이 다 일어난 거야. 이 소설에서 맥스 루케이도가 말하려고 하는 건 믿음. 이 양초가 천사가 만지고 간 양초라고 하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 오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믿음이 기적을 불러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뭐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믿음이 기적을 일으키는 걸 믿습니다. 근데 이런 의문이 생겨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예수님이 함께 계심을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인생의 문제 앞에서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는 걸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데, 여러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느껴지세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것을 여러분 경험하고 계시나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아멘 하시는 분 축복합니다. 쉽지가 않아요. 자, 내가 화가 나 있어. 누가 조금 건드리면 막 폭발해 버릴 것 같아요. 내 마음에 예수님 머물 곳이 없어요. 숨죽여 계시죠. 내가 불안해서 발을 동동동동 굴리고 있어요. 잠 못 자고 뒤척이고 있어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계시나 마나요. 불안한 내 마음을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고 화가 난 마음을 예수님도 어쩌지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긴 한데 주인이 아니야. 손님이에요. 손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모시고 살아도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 손님으로 사는 한 예수님을 경험할 길이 없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어. 잔치가 엉망으로 됐어. 그 자리에도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근데 해결이 안 돼.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야,
아들 예수야, 이 문제 좀 해결해라. 그랬더니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손님으로 모시는 한 앞으로도 계속 예수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고 예수님이 손님인 한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내 삶에 예수님이 손님인데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걸 알아차린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하인에게, 야, 저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가서 그분이 시키는 대로 해라. 주인 삼아 드려라. 그러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도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내 안의 주인이 아니라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 속의 주인은 여전히 내 욕심, 내 고집, 내 아집, 내 판단, 내 경험, 내 의, 이게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손님이기 때문에요. 주인하고 손님하고 주인인 내가 늘 예수님이 이겨먹어요. 내 안에서 예수님과 내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내가 이길 때가 많잖아.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위해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훈련, 굉장히 중요한 팁이 있어요. 이거 꼭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것과요, 우리가 하는 게 있어. 자, 내 배우자에게 짜증을 확 냈어요. 내가 하는 거야. 짜증났지만 그냥 덮어줬어. 그리고 내가 더 미안해. 앞으로 잘할게. 당신 화나게 해서 미안해. 그건 내가 한 게 아니라 누가 했어요? 우리가 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과 내가 함께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너 뭐 하는 거야? 자녀에게 화를 냈어.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에? 내가 한 거예요. 화가 났지만 참고 덮어줬어. 내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겨주었어.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자녀들에게 내가 미안하다. 아빠가 몰라서 그래. 너를 아프게 해서 내가 미안하다.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한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로 사는 거예요. 우리로. 여러분,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겨울 때 세상은 나에게 등 돌리고 외면해도 주님은 내 안에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내가 함께 한다. 내가 내 자신을 자학하고 난 되는 일이 없어. 나 자신을 원망하고 난 왜 이 모양일까? 괜찮아, 내 딸아. 괜찮아, 내 아들아.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안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20절 같이 합시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